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는 전도 설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헌금하라는 설교고 하나는 전도하라는 설교인데 그러나 이 두 설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특히 전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내 이름이 천국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생명 축제 선보식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 전도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명절날 뭐 다 잊어버렸습니까? 네. 오늘이 원래는 새생명 축제 등록 카드 마감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오늘 중으로 꼭 내시길 바라고, 내시면 다음 주 중으로 정리해서 사랑방별로 배부해서 이제 사랑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체크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도 구호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전도 설교 중에 관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관계 전도를 해야 하는가? 첫째는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주로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가 하면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전도의 90%가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릴 때에 제일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누가 저를 데리고 나갔는가 하면 동네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빵 준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간 것이 제가 제일 처음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다가 고등학교 때에 학교에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를 교회로 다시 인도해 주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 제 동생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제가 우리 형제들 부모님을 전도하게 된 것을 보면은 저 역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관계 전도는 지극히 성경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도한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이 관계 전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8명. 이 8명이 노아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가족들이죠. 아내였고 아들이었고 자녀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노아가 구원시킨 사람은 자기 가족들,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노아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 불신 자녀를 두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전도 못해도 최소한 내 가족만큼은, 내 불신 남편만큼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만큼은 꼭 구원시켜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은 아내 사라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도록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결혼하여서 야곱을 낳게 되는데 역시 야곱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교육을 시킨 겁니다. 야곱 역시 12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전도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건속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그 모든 자자손손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아들, 내 아들의 아들, 조부모 여러분, 내 손자, 손녀, 내가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의 가문은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들이라도, 지금 여러분 함께 보살피고 있는 손자, 손녀들까지도 우리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저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대상을 누구를 샀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의 전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이스라엘 동족들의 전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 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관계 전도를 주로 하셨습니다. 주로 유대인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전도를 하신 것은 우리가 일찍이 아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전도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사에게 첫째 대상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하는가 하면 자기 형 누굽니까?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다니까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자기 형 야고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자기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런데 빌립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하면은 같은 고향 사람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아, 우리 고향 사람이 저기 있네. 내가 예수님은 누군지 내가 초면이지만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저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그 고향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누구를 전도하는가 하면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자기 친지들,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 역시 자기 가족,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구약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전도가 가까운 사람들 전도한 관계 전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그런 뜻은 또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우리 겨자씨 전도대원처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관계 전도의 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 하는 그 동네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낮 12시쯤 돼서 어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하고 물을 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 여인이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물 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이 그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12시면은 사람들이 더워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12시에 우물에 물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피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 한번 꼭 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확신과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특별한 산프 하나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산프로 머리만 감았는데 염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산프는 얼마나 필요한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감으면 그 불편하게 이발소 가서 뭐 염색약 사가지고 뭐 기다려 갈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이 산프 가지고 감으면 머리가 저절로 염색이 된다 하면서 자기 머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일주일 전에 내가 그 산프를 감은 머리인데 한번 보세요. 새카맣죠? 막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은 저는 뭐 염색할 머리가 별로 없어서 그래 저는 뭐 알 생각이 별로 없다고 말했지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이냐? 정말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머리 감은 건데 이렇게 지금 머리가 새카맣지 않느냐? 만약에 한번 써보고 만약에 염색이 안 되면 내가 돈 내가 물러줄게. 이러면서 얼마나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산포를 막 소개하는지 이 목사님이 그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한번 써보니까 머리가 염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차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으면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 오늘 진호선 집사님의 간증대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에게도 전하고 동생들에게도 전하고 동생 남편에게도 전하고 많은 자들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전도 훈련을 받았겠어요? 성경에 간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교리를 뭐 잘 알겠습니까? 단지 조금 전에 예수님 만났던 그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감격이 오고 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무슨 교리적으로나 무슨 조직적으로나 무슨 뭐 논리적으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만나 내 마음에 샘솟는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에 뭐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아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리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40절, 4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만 듣다가 야, 네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수가성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직접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만 하면은,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수가성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내 한 사람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전도했더니 성령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태신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관계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불신 남편이 있고 불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이모 고모가 있고 동서 이웃, 우리 아이들 같은 반 학부모가 있고 배드민턴 축구 동호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가만 생각하면은 일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는지 모릅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태신자의 대상으로 삼고 전도하자는 겁니다. 저 멀리 영도구에, 저 멀리 김해에 그런 사람을 가서 전도하자는 뜻이 아니라 내가 늘 만나는 친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태신자 등록 카드를 한번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집에 모셔놨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 카드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 카드를 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이 카드를 보면 이 빈칸에 누구 이름을 쓸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내 동서, 우리 형제들, 내 이웃 있는 그 아주머니, 내가 매일 가는 슈퍼마켓 아줌마,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이름은 몰라도 이웃에 사는 분입니다 하고 적어도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루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나가실 때 제출함에 다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태신자 카드가 없는 사람은 일정에 비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필기도구 없으신 분도 사무실에 필기도구 많으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식사하기 전에 이것부터 딱 넣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 전도하는 어려워도 작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과 나가 우리가 작전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올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파이팅!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이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전도로 인하여 이번 새생명 줄 때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와서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